고난 주간의 은혜를 우리가 잘 또 누리고요. 오늘은 참으로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 주일을 맞이하였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셨습니까?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복된 그 날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은 부활 주일 계란이지. 부활주일 오늘 좀 뭔가 이벤트가 있는 날이구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을 다 감당하시고 그 죽음을 이겨내셔서 또 부활하신 참으로 복된 그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 됨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감격할 만한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그저 우리가 머리로만 입술로 되뇌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요.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 것 같죠?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말로 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내용들이, 이런 표현들이 사실 정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닿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빠져버린다면, 부활에 대해서 내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실은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야 되고 꼭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일상과 시간 속에서도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이,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마음에 좀 와닿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거듭남, 비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비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지만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인물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죠. 이 인물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부활 소망을 말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절묘하게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사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유대 신앙의 그 전통에, 그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심지어 지금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당시 행하고 가르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자 했던 그 사람들, 배척하고 부정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장면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께 나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지금 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어떤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논박을 하려고? 아니에요. 그는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어떤 능력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과거 제가 신대원 시절 때 같이 좀 공부했던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스라엘로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한참 공부를 하시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저랑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치 않게 나누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그냥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래요. 왜냐? 랍비들, 이 유대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랍비들은 지금도 굉장히 그 우월감과 어찌 보면 되게 교만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게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일이 없는 사람, 절대 갈 수가 없는 장면, 없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찬호 목사님,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도대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건인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나아갔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Bless you.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요한의 저자가 이 니고데모가 방문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 상반절입니다.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올 이유가 없는 그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은 힌트를 줍니다. 단서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밤에 왔다라는 거예요. 밤에.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어떤 배경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영적 결핍의 상태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보기엔 단순히 그가 유대 다른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숙이 내용을 살펴보면, 더 깊숙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부재하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에 지금 그 마음은 영적인 어둠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어둠의 상태가 이 니고데모를 도저히 못 견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개념으로 2절 상반절을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가 지금 어둠의 상태죠. 예수께, 빛이신 예수께 어떻게 해요? 와서 물어 이르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지금 이 니고데모의 모습, 이 상태를 가리켜서 어떻게도 말할 수 있냐면 저는 니고데모의 밤이라는 표현으로 좀 말하고 싶더라고요. 니고데모의 밤.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자신 안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는 거죠. 영적인 공허함을 느껴요. 내 안에 많은 질문도 떠오르고 어떤 것들 풀어내고 싶은데 답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지는 못합니다. 무엇인가 은혜를 누리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뭔가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그 상태 말이죠. 니고데모의 밤, 그 밤의 상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자주, 아니요 되게 빈번하게, 정말 빈번하게 이 니고데모의 밤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청년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뭐 초신자나 좀 굉장히 오래 신앙을 한 지체들이나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니고데모의 밤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에 풀리지 않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이해로 하나님이 도저히 잘 납득이 안 될 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서 그 니고데모의 밤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좀 깊어지면 좀 덜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그러하듯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지식들이 생겨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거든요. 경험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재료가 아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엔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또 평일에 또 열심히 살긴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정말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나? 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정말 다른 존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했을 때 다른 존재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 소망은 있으십니까? 천국은 갈 것 같은데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이 뭔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바로 그 니고데모의 밤의 시간, 그 니고데모의 밤의 시간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3절과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 주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서 또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이해와 지식 속에서는 거듭남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은 바로 육신의 거듭남이 아닌 영적인 거듭남이죠. 그 영적인 거듭남을 위해서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너무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데 어렴풋이 예상은 할 수 있죠. 물로 당시 세례가 있었고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니고데모가 설마 이런 건가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세례를 주다. 세례를 줄 때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요. 지금까지 내가 철저하게 내가 살아왔던 경험, 지식, 이해, 나의 존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물로 거듭남으로써 모두 물 속에 수장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타이틀, 내가 유대교 지도자인데,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지식이 있는데 다 아니요. 다 모든 것 다 어디예요? 물에 수장시켜서 I'm nothing, 나는 비우고 다시 일어나는 거. 이 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는 우리를 살짝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라는 괴물을 물속에 처박아 익사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짚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괴물을 물속에 처박아 익사시킨대요. 어떠한 지식, 어떠한 타이틀, 어떠한 공로, 그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옛 아담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죠.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온갖 많은 것들이 나의 안에 가득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로 세례받음으로 거듭나는 비움의 과정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례는 이런 겁니다. 거듭남은 이런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비우는 거예요. 세례식 때 여러분 보셔서 또 기억하시고 직접 세례를 그 시간을 보낸 지체를 알겠지만 물을 살짝 이렇게 묻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살짝 묻히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이제 상반기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도 세례위원으로 참석할 것 같은데 흠뻑 내 안에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를 비운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비밀을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니고데모의 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지, 풀 수 있는지.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모태신앙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결단하지 않거든요. 나의 의지, 내 뜻 굽히지 않아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지체와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난주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뭐가 힘들었냐 그랬더니 자기 안에 있는 꺾어져야 될, 비워내야 될 그 제목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 외면하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근데 고난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거를 짚으시는 거예요. 그걸 짚으시는 거예요. I'm nothing. 나는 비우고, 나는 내려놓고, 나는 죽고, 바로 이 작업을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그 지체가 겪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꺾고 싶지 않은 그것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뭐가 찾아와요? 니고데모의 밤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막 만족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뭔가 답답하고 뭔가 모를 공허함 때문에 힘든 그 니고데모의 밤,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지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그 비움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애써 또 외면하고 또 그냥 묻어두고 니고데모의 밤의 시간을 겪고 있는 지체들 혹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비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고 I'm nothing, 비워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밤이 왜 괴로운지 여러분 아세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으로 뭐 알겠는데, 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 대상을 만났을 때 답답한 거죠. 내 자아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조차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오늘 보면 3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고 계십니까? 우리 거듭났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그럼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추상적인 개념, 단어로 교회에서 자꾸 말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절의 기쁨을, 이 감격을 정말 나의 것으로 우리가 여기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채움, 거듭남, 채움이라는 거. 채움.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비움이었어요. 나를 비워내는, 물로 세례를 받듯 나를 비워내는 그 비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거듭남, 채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나를 비워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서 나를 비웠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움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로서 나는 죽었다면 이제 물과 성령, 무엇이요? 성령으로 우리 안을 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을, 내 심령을 채워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새 번역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뭐라고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 자아는 비워내고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채울 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성령님이 일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성령님을 내 안에 채운다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잘 없어요. 그래서 때론 너무 쉽게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갈 것을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으로 그 비움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면 성령께 날마다 묻고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안에 성령의 어떠함으로 계속 채워가는 거죠.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 어쩌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심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린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 묻는과 동시에 답을 내가 내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심령을 채울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체험의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데 마치 성령 하나님을 무슨 급속 충전기로 여겨요. 잠깐만 놓으면 다 충전되듯이. 성령 하나님을 마치 무슨 챗 GPT처럼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러한 존재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성령님이 아닌 내 자신으로 그 비어있는 자리를 또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채움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죄성으로 넘어지고 분명 고난주간 은혜 받고 내 안을 비워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났는데 금세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내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내 연약한 모습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또 슬퍼요. 난 안 되나 봐. 난 역시 안 되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을 채울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내 얄팍한 어떤 성경적 지식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근거들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 비유를 좀 한다면 그 망망대해 가운데 작은 배 한 척이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이 돛을 필 수 있거든요. 바람을 맞을 수 있다면, 힘을 공급받아서 배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배예요. 근데 닷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말 손바닥만한 노 하나 들고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 보겠다고 노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결이 얼마나 거셉니까? 여러분, 자 안에 끌어올라오는 죄의 물결이 얼마나 거셉니까?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요? 우리 그거 이겨낼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 내 안에서 작동하시는 그 힘의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가서 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그들이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의 모습. 그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3장의 이 니고데모 역시 훗날 거듭남을 경험하여 그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 등장할 때 니고데모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가 또 등장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편을 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어쩌면 가장 무력함이 느껴질 만한 그 상황, 그 순간에 성령으로 채움받은 거듭난 니고데모는 위축되고 있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함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요. 이제 그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밤의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밤의 시간을 겪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낮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채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니고데모처럼 빛의 사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빛의 사람과 함께, 그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는 사역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정말 이 니고데모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시간이 흘러서 6개월, 1년 반이 지나면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곁에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뀌어가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 거듭난 그 니고데모의 모습.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있고 니고데모의 밤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가, 영적인 공급함이 없던 그가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소망과 역동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절이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부활절이 별로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빛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안에 니고데모의 밤,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정말 기뻐하고 외치고 증거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참 어려울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성령으로 채우노라, 내 죄는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그 역동이 우리 안에 멈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망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처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어. 주님은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니고데모의 밤이라는 그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다스리심이 나의 삶에 펼쳐지도록 내 노는 버리세요. 내 생각, 내 판단 버리세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내 인생의 돛을 펼쳐내는 것이죠. 그것을 펼쳐낼 때 나의 죽음이 끝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어둠이 끝나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부활하심의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의 놀라운 소망이 나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자아는, 내 죄성은 죽이고 비워내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마음 담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